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53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답.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또한 저에게도 임하셔서 제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의 그 첫 번째,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다음 문장, 제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성령께서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얻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생명, 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살리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물은 비유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성령은 물에 비유되는데 어떤 면에서 강조법이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언약적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연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는 이제 결혼이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부부가 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연합되게 되죠. 법적으로 결혼 언약에 의해서 연합되게 되고,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남자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은 남자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언약적으로 연합되게 됩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영원한 대속과 그분의 의로움과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이러한 법적, 언약적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한 연합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죄용서, 영원한 죄용서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영광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게 될 때 단번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볼드체 처리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구원의 은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세례를 받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받게 하시는 것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주된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분의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게 하신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그것들을 결정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과 결정에 순종하셔서 그것들을 실제로 이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행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살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렇게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우리 각자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각자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실제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결정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고유한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먼 훗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구원의 은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배 때 그 설교자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그분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이제 복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너희의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더 쉽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성부는 사랑이고 성자는 은혜이고 성령은 교통하심인가?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니까 성부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성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성부, 성자의 교제하게 하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은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성부는 사랑이고 성자는 은혜고 성령은 교제하게 하심인가?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성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 임하시는 것은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주신 은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외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선물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은혜는 카리스고 선물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단어이죠. 거의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은혜의 정의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 은혜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자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성자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신다는 것은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분의 외아들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교제하게 하심으로 임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심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특별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모든 혜택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또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갖는 그 사랑을 실제로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부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은혜로 내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두 위격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 성자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성부의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성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제가 예배 끝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라는 이 축도의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성부 성자와 교제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교제하지 않는데 우리를 강제로 붙들어서 성부 성자와 교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때는 늘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인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붙들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던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제가 앞서도 인용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고통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그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성령을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제 파라라는 것은 누구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이제 그 부르다 혹은 말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말하는 사람, 내 옆에서 이제 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 여러 가지 그 번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위로자라는 의미로 단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즉 성령께서는 늘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앞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이 성령을 성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이제 간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보시면 주께서는 이 보혜사 위로자가 너희에게 가실 것이고 17절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일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를 가르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6절과 27절이 이어지는 것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근심하는 마음이 평안을,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나의 평안, 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평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에 의거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죄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실패와 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지위, 또 영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얻게 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말씀에 의거해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실패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고난과 또 상실과 슬픔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겨워하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최고의 친구로 또 형제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 이미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이렇게 대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위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고한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주의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주의 평안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또 경험하면 좋겠습니다.